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아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주제로 그린 빛의 화가 렘브란트가 아브라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자 칼을 들었을 때에 천사가 화들짝 놀라 그의 팔을 잡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에서 칼이 떠나 중간에 떨어지고 이삭은 뒤가 묶인 채로 그렇게 누워있는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 그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많은 인생의 역정과 그리고 고난 가운데 지났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봉을 따져라 그러면 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웠던 고난의 시간이었고, 그 고난을 이겨내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생의 최고봉으로 세워주십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다른 사람 간증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이 새로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지요. 하지만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래서 이 22장은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봉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세 가지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놀랍고요. 아브라함의 순종도 놀랍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배웠지요. 번제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올라.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올라간다고 올라다. 번제는 머리털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그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20년 넘게를 지내며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는 그러한 놀랍다를 넘어서서 기괴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은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둘째 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근데 어느덧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얻었을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이제 그 이삭이 우상이 돼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하는 그런 일이 생겼지요. 각자에게 다 이삭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명예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2022년 하반기를 시작하며 첫 주일에 그 이삭을 너 나에게 내줄 수 있겠니? 그것도 반만이 아닌 전부 다를 다 내줄 수 있겠는가를 오늘 하나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시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혹이 있고 테스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꼬인 것은 테스트가 아닌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산에 찾아온 사단은 시험이 아닌 유혹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지금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하십니다. 오늘 12절입니다. 우리 8장 2절 먼저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말이 아닌 행동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광야길로 내모는 까닭이 뭐라고요? 너를 낮추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우매종 오피스텔 408호에서 서 있었던 그 1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은 호수공원이 바로 보이는 곳이었죠. 아무도 밟아본 적 없는 그 눈길에 거길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는 뭐 마이크도 없고 음향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라. 근데 집에 있는 CD 플레이어 하나 갖다가 마침 또 CD가 하나 있어서 그 CD를 틀었더니 흘러나오는 곡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제가 그 찬양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쿠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가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뭐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굽어도는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생겼는지. 남들은 잘만 살더구만. 나는 도대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저는 지난 일주일 정말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제가 지난 목금 세미나를 가서 이 독일 교회 무너지고 영국 교회 무너진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 한국 교회를 살려달라고, 한국 교회를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온 그날, 교회 냉장고 들어왔다고 너무 좋아서 제가 너무 좋아서 막 냉장고를 이렇게 막 쓰다듬었어요. 너무 좋아서. 왜냐하면은 냉장고는 여태까지 개척하고 늘 중고만 썼거든요. 제가 그게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새 냉장고 올 스텐 디지털. 그래서 제가 막 만졌는데 그리고 모양실 들어와서 딱 앉아 있는데 저서 뭐가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또 예술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늘 비만 오면 새니까 그런가 보다.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마대를 갖고 닦는데 어머, 이게 마대 수준이 아닌 거예요. 마대 걸레가 자꾸 걸려, 대가. 그 대를 뽑았어. 그 다라이 갖다가 막 짜는데 이게 그 수준을 넘어서요. 그 이제 저 주방에 있는 집사람 보고 빨리 오라 그랬어요. 야, 우리 교회요. 쓰레받기가 딱 하나 남았는데 구멍 뚫린 쓰레받기. 근데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그 쓰레받기가 영광 중에 쓰임받는. 하다 말겠지. 한 동이, 10동이, 20동이, 30동이가 넘어가는데 처음에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 하나님 빚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이랬는데 그걸 푸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밤에 이랬더라면 이게 다 본당,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본당으로 넘어올까 봐. 본당 안 넘어가야겠다. 그 사명으로 막 퍼담는데 나중에는 밤이 아니고 낮에 일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퍼담을 수 있는 사람을 주시고 체력 주시니 감사하고. 근데 퍼담다 보니까 그게 한국교회 모습이고
그게 저의 모습이었던 게 보내도 이 구정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온 성도들이 팔걷어 붙이고 함께 나설 때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그 시험을 주실 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을 저보고 고백하라면 냉탕과 열탕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못난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2절 읽어보실래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경외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경외가 뭡니까? 경외는요, 존경하는 걸 경외라 그래. 사랑하는 걸 경외라 그래. 순종하는 걸 경외라 그래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했기에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어디 아파서 신학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사업망에서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그때 나름대로는 제 인생에 제 평생 못 벌 돈을 벌 때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존경하는데 너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겠니? 제가 가겠나이다.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너 정말 영혼 살리겠다며 네가 한 달 또박또박 사례비 나오는 곳 말고 정말 광야길을 갈 수 있겠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서 여기까지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성도들을 만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야 되냐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께 합격 도장을 맡은 것이지요. 저는 오늘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때 인생의 최고봉을 살았듯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꼬꾸라지는 인생이 아닌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 합격.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내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이제야 알았노라. 저는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시잖아요. 그럼 제가 다 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눈물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알거든요. 이분은 이게 정말 필요한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는 모습 볼 때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갚아달라고. 하나님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놀라운 순종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단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사실은 여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만요, 새벽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돌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건널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부족한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제가 주일 아침이면은 이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매일 듣는 예배의 말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2022년 7월 3일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놀라운 순종의 하나님을 경유하는지를 증명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짧은 5절에는요, 놀라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아버지, 왜 그러느냐 아들아? 왜 번제를 태울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다.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인생길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저희 교회는 작지만 꼭 필요한 분들 요소요소에 다 계시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딱 특화된 그것을 감당할 만한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래요. 복수로. 원래 우리가.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확신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올라가지만은 이삭을 드리라 그랬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준비시켜 그리고 그 이삭과 함께 이 자리를 내려올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딜을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갈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가라. 그럼 내가 열어주겠다. 여리고성을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7분의 1씩 금이 갔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알아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드릴 수 있겠느냐 말씀하실 때에 정말 드릴 수 있냐 말이에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다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정말 다 무슨 뜻이 하나님은 지난 다음에 정답표를 보여주신대요. 여러분들 인생은 어떠신지요? 다 책 한 권씩 쓰시지요? 저도 1권 반, 2권까지는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다 무슨 뜻이 있으시더라고. 왜 목양실에 그렇게 비가 왜 그렇게 구정물이 올라왔는지 여기 수건 오늘 아침에 치워냈어요. 너무 감사한 게 지난 10년 동안 버텨온 게 감사한 거야. 별로 아멘도 안 한다. 제가 비만 오면요 가슴이 콩알만해져가지고 남자 화장실, 목양실, 방송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그 장대비가 오는데 비가 안 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 그럼 이런 일을 벌이셨나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시험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험 때문에 최고봉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믿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로마서 하면서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라고요. 반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막 터질 것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은혜고 기적이고 제가 요새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만지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60년 동안
내가 잘 지켜줬다. 아, 지난 60년 동안 허리 안 아프고 산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였구나. 여러분들, 어떤 분이 다리 다쳐서 목발 짚고 한 달 살다가 푸른 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2다리로 걷는 게 이렇게 복인지 몰랐다고. 한번 꼭 우리 목발 한번 짚어볼래요? 다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내가 가는 길이 굽어도는 수도 있어요. 어려워요. 한치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처럼 위에서 보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경배입니다. 순종이 없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순종이고 순종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 이 날씨 좋은 날 세상으로 놀러 가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요. 요새 인터넷으로도 예배 다 드릴 수 있는데 예배는 순종이고 순종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워십, 가장 존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지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고 무조건적인 순종이었고 항의가 없는 순종이었고 진실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은 도대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어제 제 목양실이 한증막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뒤를 말리려고 히터 2개를 틀어놨더니 한증막이야. 맨 처음에 좀 덥더라고. 근데 목양실 들어가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 하나님 입장료 안 내고 사우나 들어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막 우리나라 오자마자 테니스를 그렇게 열심히 치니까 어떤 양반이 그랬대. 저런 거 아래 것들 시키지 왜 이렇게 땀을 흘리냐고. 여러분들 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골프 치는 분들이요 새벽부터 나가서 얼마나 돈 내고 노동하는지 몰라요. 근데 인상 쓰고 골프 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좀 보자. 선악과가 그거예요. 가장 소중한 내가 다 준다. 이건 건드리지 마라. 11조가 그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다 건드려도 이거 내 거니까 건드리지 않나 건드리나 보자. 주일 예배가 그래요.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건드리나 건드리지 않나 보자. 그거 드리는 게 주일 예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예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종된 자 둘로스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그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사람들한테 그 비아냥 소리를 들으면서 달려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저희 어머님 저한테 해주시는 18번 기도가 있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냥 어머님이 그러세요. 세상 좋은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 지키려고 달려온 이 아들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제가 그냥 다 외웠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세상에 얼마나 갈대가 많은데 어쩌자고 이 성전에 들어오셨습니까? 순종은 성도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꿰뚫는 한 단어가 순종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은혜가 있을 때는 돼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순종이 안 돼요.
내 안에 불끈불끈 올라오거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냐. 약속을 받은 자는 외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받았으니 그 감당치 못할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고집이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자녀 될 만한 자격이 있어 여기 나오셨는지요? 제가 목사 될 자격이 있어 여기 있는지요? 하나님의 고집이, 저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 부족한 저도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이 여기까지 끌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미쁘시니 할 때 이 미쁘시니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시니 그 얘기. 여러분 믿음이 제일 좋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믿음이 무슨 뜻이라고요? 신실이라고요. 충성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한번 믿기로 작정하셨으니 믿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믿어주기로 작정하셨으니 믿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어주기로 작정하셨으니 믿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신앙인데요. 리빙스턴 아십니까? 제가 영국 런던 갔을 때요, 그 웨스터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영국 웨스터민스터 사원은 영국의 왕들 대관식 하는 데입니다. 그 바로 앞에 건물이 성공회 건물이에요. 거기에는요, 미이라들이요 전부 막 금으로 다 뒤집어 씌워놨어요. 아니, 나중에 가서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입구에 리빙스턴이 있어요. 근데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위해서 온몸을 다 던진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의 등불이었지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영국 런던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자네 너무 혼자 고생하는 것 같은데 내가 도울 동역자들을 내가 좀 보내주겠네. 자네 있는 곳에 가는 길을 좀 적어서 보내주겠나.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답장을 이렇게 보냅니다. 여기 길이 있어야 찾아오는 사람은 아프리카에 적합하지 않네. 아프리카는 길이 없어도 내 목표와 비전과 꿈이 있으면 찾아올 수 있는 그 사람이라야 아프리카에 와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척교회를 섬기는 이 성도들은 정말 귀하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우리도 다 큰 교회 갈 줄 아는데, 우리도 다 편하게 지낼 줄 아는데, 그런데 길을 보여줘야, 시스템이 있어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올 수 있는 사람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목사가 미련하니까는 따라오는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미련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교사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 어떤 복을 보여주시는가를요, 저는 120%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보고 계세요. 네가 지금도
비가 새고 냄새가 난다는데 여기를 와줬구나. 섬기면은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만나면 고생한다고. 고생한다는데 와줬구나. 그래, 리빙스턴의 말처럼 길이 있어야 가고, 넓은 길, 편안한 길이 아닌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고마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삭은 혈기왕성한 나이였어요. 100세가 넘은 아버지가 묶을 때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순순히 묶입니다. 이 그림 보세요. 이 이삭이 저렇게 묶인 거는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어요. 이 놓친 내가 노망났나. 근데 이삭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순종하니까 아들도 순종해. 나중에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아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복을 이삭이 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어떠신지요? 남하고 자꾸 비교하고 상대해 보니까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그러냐고. 혹시 그런 생각 드시는지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험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의 최고봉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그 최고봉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시험에 합격 도장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광야로 내모십니다. 계속 시험하세요. 네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래도 정말로 너의 가장 귀한 이삭을 내줄 수 있는가?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는 원래 준비한 설교는 이게 아니었는데 제가 일주일 보내면서 이 설교로 바꿨어요. 하나님,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간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이 부족한 종을 따라서 이렇게 함께 달려가는 사랑하는 지체들 공동체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 아브라함의 놀라운 반응, 놀라운 순종, 이삭의 믿음의 대물림, 그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하듯 저희도 하나님의 시험에 투덜대고 불평되는 인생이 아닌 합격 도장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량없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